여러분, 제가 설교를 앞두고 무엇을 물어볼지 예상하고 계시지요? 숙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상시 잘 하셨던 분들은요,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번 숙제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아내에게 하루에 한 번 웃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아마 이런 느낌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앞선 설교들에서도 상처 준 부모 경경에 관한 설교나 자녀 말씀 양육에 관한 설교 때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느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가족에게조차도 잘 되지 않는구나,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이렇게 참 어렵구나 라고 말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요, 이미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이제 설교를 들어도 삶에서 적용하는 것을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은 사실 모든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그 순종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모든 신자들이 다 경험합니다. 목회의 어려움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런 설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는데요, 질문 중에서요,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무엇을 가장 어려워할까요? 재정적인 어려움, 참 어렵겠지요. 교회 중직자들과의 불화, 이것도 참 어려울 것입니다. 과도한 업무나 외로움,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1등의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정확히 몇 %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목회자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1등 대답은요, 아무리 설교해도 또 아무리 목회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였습니다. 목회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고난을 예상합니다. 가난, 억울함, 외로움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다는 작정이 있었기에 목회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목회의 목표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 하려고 그 고생을 하는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목사님들의 마음이 힘든 것이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잘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3시간 정도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 톤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높았을 것 같아요? 낮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습관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빨리 하셨을까요? 천천히 하셨을까요? 정말 궁금하지요. 근데 제자들은요, 직접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만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 제자들은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말씀, 수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기적도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자신이 보내심을 받아서 직접 나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요,
이론과 실제를 모두 섭렵했지요. 하지만 3년 반이 제자훈련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쫄보가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다락방에 들어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다시 물고기 잡던 옛 생활로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말씀의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를 보면서 너무 염려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시는 분들은 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이럴 거면 왜 했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본인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실망스러웠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제자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게 된 비결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잘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마음이 어렵거나 아이고 애써봤지만 결국 제자리구나 라는 체념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제자들의 변화의 비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드디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히 일어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등장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를 놀라게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 전 모습과는 확연히, 180도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 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와 11사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서서 소리 높여 외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50일 전에는 어땠습니까? 불과 50여일 전만 해도 혹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드러내놓고 서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런 걸까요? 호의적으로 바뀌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슈 때문에 날석에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소문을 내고 잔뜩 경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담대하게 자신들을 드러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2장 2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유대인들이 당장 돌을 던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러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돼요. 그러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너희들 술 취했냐? 라고 비난해요.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무슨 술을 먹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술 취한 듯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주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적절히 인용하며 거침없이 설명합니다. 계속되는 설교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유창하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성경을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처럼 유대인들을 향해 능력 있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말주변이 없고 임기응변이 없었는지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내용을 상기해 보면 알아요. 당시 베드로는 아무 존재감 없었던 여종들 앞에서도 쩔쩔매며 예수님을 저주했었지요. 그런데 불과 2달도 안 되었는데 마치 선지자처럼, 마치 신학자처럼 성경을 꿰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불과 며칠 만에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2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에 유대인들의 중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하자 2장 37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말은요, 앞선 복음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표현이에요. 형제들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불과 몇십 일 전만 해도 너희는 저 예수와 같은 당이다 라고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에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3,000명이요.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3,000명이에요. 3,000명이요. 이후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 더 설교하자 무려 5,000명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설교자 입장에서 너무 부럽습니다. 한 번 설교에 대강교회 하나가 떡하니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설교했는데 대형 교회 하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대단한 것은요, 지금 변화받은 유대인 중에 상당수는 불과 몇십 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무려 3,000명이나 5,000명이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정치가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머리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 정치가를 2달도 안 돼서 가장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정도도 어려운데 자신들이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지금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하여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쫄보였던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으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학식 없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이 생기게 된 것이며, 도대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은요, 그 비결이 단 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즉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해진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말씀에 능통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유대인들의 얼음장 같은 차가운 마음이 복음을 받을 만한 옥토밭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의 비결이며 원인이라고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모든 사역의 열매와 모든 영적 변화의 비결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이 변화의 해답이며 기적의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배우자를 향해 거리낌 없이 웃을 수 있고 가족들에게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할 때 배운 말씀의 깨달음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할 때 제자훈련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와 가족과 교회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요,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쉽기도 해요. 가장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돌파하기 위해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말씀 묵상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고한 대로 6월부터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자료를 제공하려고 해요. 지금 여러 가지 미디어 콘텐츠를요, 수시로 제작하여 올리느라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교회 학교 교사들도 1년 넘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나오지 않는 애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순장님들은요, 그 늦은 나이에 그 안 되는 핸드폰 이렇게 하면서 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각양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정말로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주히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원하는 열매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역국화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사역을 많이 보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 어려워요. 반면에 가장 쉽기도 합니다. 왜 쉽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놀라운 변화와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목사의 변변치 않은 설교에도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교사의 작은 카톡 하나에도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코로나19가 오히려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작은 미디어 컨텐츠에도 사람들이 반응해서 구독자와 좋아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배우자와 자녀가 화해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믿지 않는 가족이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되기에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쉬워요.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와 교회의 부흥과 코로나19의 극복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사역자는 두 가지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은요,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밤낮으로 수고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겸손함, 그 겸손한 마음이 사명자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비록 연약하며 약하지만, 내 가정의 상황은 여전히 암담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소망, 이 소망의 마음, 이 겸손함과 소망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해답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는 방법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퀴즈를 내볼게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사도가 기록했지요. 그럼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것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세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사도만의 독특한 성령에 대한 강조점이 드러나는데, 그 강조점을 발견하게 되면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알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사도는요 성령의 임하심과 기도, 성도의 기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는 성령의 임함과 기도를 연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구함의 결과로 성령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도는요,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을 얻는 것과 구하는 것, 기도를 연결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오늘 설교 본문의 배경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120명의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누가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기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에 주인 되신 주님께 묻지 않고 행하고 주인 되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듣지 않고 행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해요. 기도를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행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그를 다스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가 코로나19를 돌파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 약한 자녀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 모든 수고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일은 어쩌면 인간의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에서 겸손히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일하게 만들고 기도해도 변죽을 울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하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과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행하는 일들은 결국 나의 일이고 내 가정의 일이고 내 회사의 일이 됩니다. 따라서 나의 상태에 따라 가정, 회사, 사업장이 요동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게 되면 이제 내 가정은 성령님의 것이 되고 내 직장과 회사와 내 미래는 성령님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변화가 없어 좌절하고 있다면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에, 우리 교회 학교에, 대강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조국교회에,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힘이 조차 없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대신방을 하면서요, 코로나19가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많이 우울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요, 스스로의 자리에서 고립된 채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신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그런 기도할 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할 용사들을 지금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 용사들을 통해, 기도의 용사를 통해 성령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2000년 전 오순절 그날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2021년 이 한국교회에 벌어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임하여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